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이제일교회, 대우이제일교회 담임 목사고요. 예, 기쁨으로 잘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참 지난 4일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오늘 어제 확진자가 참 많이 나와서 이번 주일날 또 단계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다 또 비대면으로 다 변경이 되고요. 교회 모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모일 수 없고요. 또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혼자 개인 방송을 해야 돼요. 이제 아예 나오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고 혼자 방송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많이 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집회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이 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4일 동안 들었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주제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부탁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열기가 가장 뜨거운 마지막 날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고 배운 것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 집회 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함께 해야 되겠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정말 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번 주일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또 비대면으로 바꿀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예배를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한 인원이 또 이제 인터넷 할 수 있는 인원만 딱 이렇게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만 완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만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결단코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 문을 딱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분명히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넘어지게 할 것이고 분명히 화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분명하게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동요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선한 것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 원해서 입을 크게 하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조그만 그릇을 준비하면 그 그릇만큼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면서 이 오늘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만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의자유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것이 이렇게 설교 원고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20년 전이에요. 2000년 딱 10월 첫째 주 1일 날 첫 사역지로 제가 나가서 부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27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고요. 그 교회가 한 800여 명 정도 성도님들이 계셨던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많이 부흥한 것으로 알고 신도시 쪽으로 교회가 옮겨져서 한 1000명 이상 출석하고 1500명인가 출석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 당시 어쨌든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갔더니 한 50여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규모였어요. 그래서 이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흥을 맛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교사를 먼저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10월 1일 날 가서 거의 한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제가 뭘 알겠어요. 3개월 동안에 누구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고등부에 있는 교사들하고 아는 분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 선생님들 연결하고 또 청년들 좀 이렇게 인사시켜달라 그래가지고 한 20명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사를 20명 정도 섭외해서 한 3달 동안에 그렇게 섭외한 이후에 2001년에 시작할 때에는 한 20여 명의 교사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젊은 교사들이 한 반이었고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시고 또 좀 지긋하신 분들이 다 합해서 한 10분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함께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막 엄청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었을 때 한 배가 됐어요. 100명이 좀 넘어가지고 우리 같이 교육자들 있는 분들끼리 밥 사라 내기 막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저희 부서에서 막 떡도 내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했고 함께 봉사했던 교사들, 그 열정을 다해 헌신했던 그런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찬양팀도 운영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아이들 찬양팀 있죠. 그리고 댄스팀도 이렇게 만들고 또 성극팀을 만들어서 예배 전에 스킷 드라마를 한 2달에 한 번씩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드라마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연극 같은 걸 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전도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팀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친구 초청잔치를 열었고요. 그리고 수련회 때에는 우리 학생들이 제 기억에는 거의 참석했어요. 빠지지 않고 출석했던 아이들이 수련회를 거의 안 빠지고 다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서 그 집회를 중등부 아이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거의 집회를 2시간 이상 집회를 했어요. 7시 반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 11시까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 도관이 앉아 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는 장마가 겹쳤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출발할 때부터 돌아오는 그 날까지 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윤용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화를 들었던 목사님은 비가 멈추게 해달라고 했는데 설교하는 그날까지 비가 멈추지 않아서 뭐 그 모니터가 다 터지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비가 오질 않기를 구했더니 정말 비가 그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 비가 그치고 실내에서 행사를 딱 하러 들어오면 비가 오고 다시 또 밖으로 나가면 또 비가 멈추고 또 들어오면 비가 오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2박 3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게 같이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한 이후에 아이들 보고 행사하러 나가자 그러면서 저만 믿음이 부족해서 저는 우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우산을 갖고 나온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교사들의 헌신과 이 봉사와 수고, 그 기도,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우이제일교회에서도 1년간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교회 돌아와서 초등부를 1년 조금 못되게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헌신과 이 수고와 봉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1인 1사역을 여러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인 1사역지 옛날에 이렇게 나누고 했었는데 그거 해서 적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이 한 사역만 맡아주시면 이 교회는 정말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앞장설 수 있는 이 교사로 좀 헌신하시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부서가 부흥을 해야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사로 헌신하고 다짐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부족해서 저는 연약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섬기시는 것에는 아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잘 섬겨주시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2021년도 표어가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이번에 정했습니다. 내년에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함께 우이제일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섬기고 희생하면서 함께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서로 섬기고 또 서로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그리고 그 떨어진 씨앗이 썩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섬김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섬기는 것이나 희생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희생하고 섬길 때에만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볼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자신의 때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선포는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오셨던 그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앞쪽의 내용들을 계속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직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니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올린다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또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와서 주님에게 질문을 하러 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는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때가 지금 우리에게도 왔어요.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심겨진 때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요즘 확진자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만 나와도 대서특필이 되고 있죠. 욕을 하고 개념이 없고 그 댓글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하나만 봐도 막 화가 확 치밀어 오를 정도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때에 기독교 역사를 쭉 우리가 훑어보게 되면 언제나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욕을 먹는 대상이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을 펼쳐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것은 곧 영광을 거두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영광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이기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서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의 욕하고 뭐 안 좋은 소리 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도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환난, 어려움 힘듭니다. 사실 어려워요. 막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에다가 요즘은 코로나 블랙까지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블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바가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까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어디의 영광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받는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뛰어넘어 계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살려내실 주님, 영광된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작은 일에 불평이나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어요? 버릴 게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선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당장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길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어떤 길이 펼쳐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어느덧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한 지 5년이 지났고요. 6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힘든 것이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과 이 커뮤니티가 필요해서 어떤 정보를 좀 얻으려면은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해야 되니까 믿음 생활을 전혀 안 하시던 분, 심지어는 절을 다니시던 분들도 교회를 오시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교회 생리를 잘 모르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생활이었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 특별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신 경우에는 이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서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봤지만 처음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사역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2008년에 한어고등부를 담당했는데요. 그 한어고등부를 하면서 저도 사실 그 한국말하고 영어 이렇게 같이 써서 하는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한어고등부에 있지만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한 3년 있다가 2011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3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사임을 하시고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이 중심 아주 핵심 멤버들을 이 두날개라는 이 성경 공부를 이제 2년 반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50명 이상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또 교회를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이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지만 열심히 했고 정말 그 상황에서는 희생했고 헌신하면서 사역의 즐거움을 맛봤고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대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때 성도님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 그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이 우이제일교회로 연결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몸은 피곤했고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담임 목사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사역을 감당케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성도님들, 좋은 장로님들, 너무나 좋은 환경과 배경 속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이 로드맵 플러스 목사님들한테 항상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진짜 그분들도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교회 분위기가 좋다고, 올 때마다
보면은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이게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올 때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떨어지면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동의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저는 미국에 이제 살 마음을 먹고 사실 여기 어플라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사실은 영주권도 너무 쉽게 나왔고 또 이제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차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그 차가 이제 폐차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뭐 다친 사람은 없었고. 근데 그것도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똑같은 돈으로 그거 이제 이렇게 폐차하면서 돈이 많이 나와가지고 모든 일이 착착착 잘 진행이 돼서 야, 하나님이 미국에서 살려나 보다. 예. 우리 아이들도 영어가 편하고 또 뭐 시민권자고 근데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게 탁 결론적으로는 우이제일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특별히 이 청빙 과정을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들었는데 미국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여쭤봤대요. 그래서 이 교회 어느 목사인데 알아봐달라. 근데 그분이 저는 누군지도 지금도 몰라요.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고 칭찬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담임 목사가 없는 그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이제일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썩어짐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앞으로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결국 죽지만 풍성한 구원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많은 열매가 결국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알의 그 밀이 땅에 떨어진 이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농사를 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분명히 싹이 나와야 돼요. 내가 씨로 나는 그대로 있을 거야.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대로 있겠다고 막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은요, 참 신기해요. 복음 받고 싶어요.
열매는 맺고 싶어요. 근데 희생은 하고 싶지 않아요. 헌신은 하고 싶지 않아요. 봉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는 많이 맺고 싶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는 원해요. 그런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질은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둑심보입니다. 도둑심보. 희생을 하지 않고 헌신 안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고, 무엇인가 열매가 맺히길 바라고, 무엇인가 좀 생기길 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진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나의 욕심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 보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욕망을 어디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만 자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다 보면 그 영광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나를 감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거기서 내 영광이 끝나는 삶, 어떤 것을 여러분 더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아주 정말 높여주시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죠? 어제, 엊그제도 요셉의 그 가지가 풍성하게 담을 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말이 되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항상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 그러고, 나가겠다 그러고, 누가 하면 난 안 한다 그러고, 누가 안 하면 난 한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정말 믿음 생활 한 지 오래되셨고 어느 정도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의 이 미랄이 되셔서 될 수 있으면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누군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사역을 맡아주셔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연말이 되면 교육자들이나 부장님들이 누구를 교사로 세워야 되나 고민이에요.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교사 좀 해달라고, 교사로 좀 헌신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점점 교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한 사람이 헌신하지 않아도, 그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아도, 그 한 사람이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서실 거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안 서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우리 제일교회에서 직분 받고 몇 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뭐 하다 왔니?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로 헌신하셔야 돼요. 목자 헬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각 팀의 팀원으로 섬기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 맡겨지든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한 섬김으로 희생으로 감당하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이 맡겨지지 않아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게 좀 부족하구나. 이게 없구나. 내가 그럼 좀 헌신해야지. 내가 좀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적극적으로 먼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목장 모임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이는데 힘을 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목장 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대면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라도 안 하면 여러분 점점 이제 목장 모임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대예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이제 소모임에 가서 목장 모임에 가서 여러분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그 이야기 나눈 것으로 서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러면서 세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쪽의 이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참에 좀 쉬어야지. 이참에 좀 그냥 자빠져야지. 그러고서 이제 안 모이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지금 모이고 있는 목장이 몇 목장 되지 않아요. 전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 목장 모임이 저를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꾸 모이지 말아라, 흩어져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물론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라도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저도 비대면으로 행복 아카데미 해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셔서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을 동참하셔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점점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자꾸 멀어지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는 모임을 자꾸 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꾸 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아카데미도 안 하신 분들은 다 들어오셔야 돼요. 제가 행복 아카데미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가정이 변합니다. 그래서 행카를 하신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고 또는 아내가 바뀌고 또 부모님이 바뀌니까 자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절대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죽기를 거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기는커녕 이 교회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자신만이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성장하고 회복해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썩어진 미랄이 되어지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으면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네,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전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막 죽이라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겸손과 희생,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이고 섬기고 희생하게 될 때에 결국 멀어졌던 이웃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떠나갔던 성도들이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죽어짐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썩어진 미랄이 되시고 나부터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썩어진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반대로 미워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너의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생명을 잃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의미가 상통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말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따르면 되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도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좀 우리를 좀 드러내고 싶어해요. 우리가 좀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좀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면 이게 막 어찌할지 모르는 거죠. 섭섭한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 성도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은 내가 없는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삶. 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오직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영광을 돌려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요.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세례 받기 위해서 나왔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내가 묶을 수 없는, 맬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이 영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그냥 영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그 영광을 누구께로 돌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쇠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영광 받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주님께 탁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영광을 탁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광 받으시고 맛있다. 그리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영광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것, 내가 영광받는 것,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나를
영광되게 하시면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영광을 누리기 원하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말이죠. 그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섬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섬기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고 무엇을 하시든지 그 묵묵하게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물속이든 그것이 뜨거운 불 속이든 불구덩이라도 기쁨으로 따를 각오를 가지고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선별적으로 쫓는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이가 해가 되지 않고 가만히 주파 하나를 튕겨보니까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장을 섭니다.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고 힘든 일들이 앞에 놓여질 것 같아요. 그러면 뒤로 빠져서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따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름이 드러나고 또 주목을 받는 일에는 앞장을 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는 주저하고 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누구의 마음에 들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뻐하기 위해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은요,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이 가신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떤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게 뭐죠?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귀하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값을 정하다, 영예를 수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우리 주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게, 우리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값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영예를 수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계시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좋지 않으십니까? 저도 왕노릇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을지라도 좀 어렵게 살고 좀 힘들게 살아도 또 이 땅에서 조금 손가락질 받고 남의 눈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힘든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시고 가정도 잘 섬기시고 직장과 사업장도 잘 섬기셔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